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 중에 좌정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맘때가 되면 어른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참 좋은 말씀 맞지만 조심하셔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직 준비는 잘 되니? 이런 것들이겠지요.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물어볼 테니까 이번 명절에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결혼 언제 할 거니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결혼 어떻게 할 거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앞에 화면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조건은 외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즉 외모를 본 것입니다. 마치 저희 집사람이 저를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는 라헬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이 아름다워해서 좋아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주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적어도 그는 결혼 전에 한 가지는 했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평생을 함께해온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삭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믿음의 여자를 찾으러 그곳까지 가게 한 겁니다. 종 엘리에셀은 거기에서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이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내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없는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종과 종이 데려온 낙타에게도 기꺼이 물을 줍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신중합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는데도 바로 그 여인을 곧장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며느리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위장된 응답일까봐. 이 여인이 자신이 선물로 가져온 낙타를 보고 물질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닐까, 그 종은 묵묵히 주목하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딸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해 오라고 했던 주인의 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그제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라헬의 외모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들었던 나머지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라헬을 얻고자 하는 목표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기도 없는 14년을 보낸 것입니다.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 그는 다시 자신의 습관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며 기다리신 것은 바로 기도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멈춰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걸음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도 멈출 줄 압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인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라헬과의 결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걸음을 가지고 야곱이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기도 없이 내 인생길을 마냥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 생각대로 계속 달려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멈추어 묻는 기도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은 결국 원하던 라헬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던 라헬을 얻었다고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벌어집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반대로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건가 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없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누가 더 나보다 낫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저마다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고생했는데 그런 사랑하는 라헬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야곱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을 다 꿰뚫어보고 그렇게 속이며 살았던 그 똑똑한 야곱이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시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그 사이에 아들 넷을 낳습니다. 근데 이 레아가 낳은 아들 넷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훗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보를 이삭의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보를 잇는 유다를 넣을 때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그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평생 자녀를 갈망하며 살아온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2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몸종 여종을 동원해 가지고 아이를 얻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 가족과 함께 이 집을 떠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를 호락호락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알았으니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임금도 충분히 줄 테니 정하라고 야곱을 붙듭니다. 이 집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떠나는 것조차도 야곱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 집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외삼촌을 섬겼는지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온 이후로 외삼촌의 재산이 많아졌고 자신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가족과 편히 살고 싶다는 뜻을 거듭거듭 전합니다. 그래도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외삼촌의 양떼를 키울 테니 거기서 태어나는 새끼 중에서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하얗거나 까만 양은 외삼촌이 가지시고 대신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은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그동안의 양떼를 키워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이 교미하는 양떼의 눈앞에 푸른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어 가져다 두었더니 그것을 본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진 것, 점이인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하고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야곱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야곱은요, 어디다 내놔도 살아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었음에도 야곱 그에게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야곱 그에게는 마음의 여유, 쉼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다 보니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일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일을 꾸며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그는 여유가 아닌 두려움이 점점 그의 마음에 싹틉니다. 부유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그에게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장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부모님과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은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 야곱의 계획 속에는 아직까지는 형을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부자가 되었으니 아내와 자녀들하고 편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속였던 그 형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돌아가고 싶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때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려면 자기가 세워둔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풀면서 6년을, 합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재물은 많아졌지만 기쁘진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함 투성인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집도 사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손자녀들에게 이제 용돈도 줄 만큼 어느 정도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투성이냐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찬송이 429장이 아닐까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둥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은 우리의 인생에서 근심, 걱정, 낙심의 순간이 올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걸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 그것은 네가 세운 너의 인생의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계획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야곱이 부유함은 얻었지만 그 부유함이 결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야곱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조상의 땅이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내키지 않는 걸음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항복하고 돌아올 때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는 기도의 걸음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해봤지만 부자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높은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대로 걷는 자가 아니라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겸허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는 기도의 걸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걸음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그 위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